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지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서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또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입을 몸을 놓고 이 땅에 있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상에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자녀된 신분성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할 수 있는 특권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서 세계 복음화의 문을 활짝 여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발견하는 축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평생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윗은 다 이루어 놓고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이 땅에서 우리들이 사는 동안에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를 절대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교회에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미국에 가면은요, 교회에서 싸움을 그렇게 많이 해요. 교회마다 싸워요.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현이 가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들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이제 미국에 가고 그러면 이렇게 일을 오전부터 투잡, 쓰리잡 이렇게 해야지만 먹고 살거든요. 그리고 언어도 잘 안 통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 온갖 스트레스를 언어가 잘 통하는 교회에 와서 다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깨지고 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다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미국에 가신 분들은 뭐냐면 한국에서는 나름대로 전문성도 있고 좋은 대학 나오고 나름대로 똑똑해요. 근데 거기 가서 자기 똑똑함을 자기 주장을 꽉 주장해서 말을 해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 제자라고 우리 유목사님이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다 미국 가서 다 실패했어요. 한국에 와서는 목회 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의 성도들은 그래도 순종하는 그 훈련이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탄은요,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살리는 자들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이니까. 가정이 깨지고 직장에서 이상한 사람 만나고 학교에서도 상처받고 경쟁하고 병들고 희망이 없고 중독에 빠지고 그러잖아요. 악몽을 꾸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들이 부부가 마지막 가정의 어려움을 당하고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너무나도 상처를 받고 그리고 많은 부분이 있는데 해결될 마지막 포로가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복음이고. 그래서 너무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단은 끝까지 그러기 때문에 물고 넘어져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정직하게 고백하고 진실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면 안 돼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미국에 가니까 그분들이 뭐냐면 다 내가 옳대.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다 잘났대. 내가 다 잘했대. 저 사람이 다 잘못했어.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못했고 누가 틀렸고. 근데 그렇게 좋은 대학 나오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멍청한 행동을 하는지 왜 모르겠어요. 그러면 내가 있으면은요, 사람이 이상한 인간이 돼버려요. 내가 너무 강하면. 교회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목사님도 안 보이고. 그래서 어제도 핵심에 말했잖아요. 9가지 포인트. 위, 아래, 주, 옆, 좌우, 과거, 현재, 미래.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우리들에게 자기가 잘못했는데 그것을 인정을 해요. 진실하게. 우리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복음적인 모습을 보여준 다윗은 LVT NPO, 이게 무슨 약자인가 그러는데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복음적인 이 LVT NPO의 주역이 된 거예요. 그 L은 뭡니까? 레버리지. 레버리지가 지렛대거든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쉽게 복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용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에서 보여줘야 돼요. 복음을 쉽게 적용하는 모습을. 그래서 불신자과 믿음, 성경도 모르고 믿음도 모르고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분들에게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줘야죠. 그게 뭐냐면 다락방이고 지교예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듣고 처음에 오면 어려워요. 졸려요. 눈 뜨는데 5년, 10년 걸려요. 집중 안 돼요. 여러분 앉아서 딴 생각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피드백하고 메시지를 받고 바로 올리라는 것이 그거예요. 듣는 것 같지만 하나도 안 들어요, 여러분. 대부분이 몰라요, 핵심 자체를. 그러면 영적인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알고 그게 내 마음, 삶 속에 성취되면 그게 말씀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래서 처음 세 가지 그걸 알겠어요. 그런데 쉽게 레버리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이나 말씀을. 그게 아니라 이번 주에 내가 이래 부족할수록 좋아. 이런 게 있었는데 목사님이 강단에 하나님 말씀을 줬는데 이 말씀이 나를 이렇게 답이 됐어. 그러면 쉽게 레버리지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뱃설입니다. 이게 믿음의 그릇이죠. 여러분이 유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콜라 뚜껑보다 작은 그릇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은 큰 그릇이 돼야 돼요. 믿음의 그릇, 복음의 그릇. 그래서 그릇이 작고 사람이 좁잖아요. 그러면 만사가 다 걸려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세계복음화해요? 어떻게 선교 현장을 살려내요? 그러잖아요. 희한한 인간들이 너무 많은데 그 현장을 어떻게 살려내요? 다른 거 이유가 하나 없어요. 믿음의 그릇, 사랑의 그릇, 그 마음의 그릇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트랜스미션, T가 그거예요. 복음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어요. 플랫폼, 복음적인 문화 전파 중심을 의미해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플랫폼이 되셔야 돼요. 중심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노바디, 아무도 없어요. 오직 네피림의 문화만 있을 따름이에요. 세상의 모든 문화들은 다 사람을 죽이는 문화예요. 그러나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면 굉장한 큰 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노바디를 에브리바디로 만들려면, 다 살리려면 그 안에 복음으로 재해석, 재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웃소싱이에요. 모든 나라, 모든 족속, 1000년 후까지 이 복음이 잘 전달되도록 우리는 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영상도 만들고 컴퓨터를 활용해서 복음도 재창조하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언약 전달을 하는 거죠. 1000년까지 이것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 문화를 아웃소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모습을 그 역할을 잘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다 훌륭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의 뭐냐면 다윗의 진실한 회개의 모습 때문에 다윗은 인류사에 남는 복음적인 LVT NPO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게 아주 중요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요. 그렇게 안 되면
그 문제 해결이 한도 끝도 없어요. 핑계대고 이유대고 남 탓하고 그러면요 마귀가 웃어요. 하나님도 한참 더 기다려라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하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무엘하는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한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무엘하 24장 전체 대부분은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전반부는 다윗이 신앙적으로나 왕으로도 성공한 기록이지만 후반부는 다윗 왕의 범죄와 회개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다윗의 인생의 여정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 그 세 부분이 뭡니까? 성공한 다윗, 그 실패한 다윗,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으로 다시 문제를 해결한 다윗. 그 모습입니다. 그냥 우리들도 그런 인생의 여정들이 다 있어요. 아니면 매주 있을 수도 있고 매일 있을 수도 있어요. 큰 첫 번째에서는 다윗이 훌륭한 믿음과 인격을 보여준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성실한 사람이었고 기도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막내였지만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여 양떼를 지켰습니다. 그러잖아요.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좋은 떡잎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게 70은 제자예요. 안 되는 사람은요 끝까지 안 돼요. 그 사람은 케어 대상자. 될 사람은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제자가 되고 내가 70인이 됐을 때 70인을 하나님 붙여줘요. 제자를. 그래서 내가 오직 그리스도로 끝내고 결론 내고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야 돼요. 그럴 때 그런 아니 왜 그러냐면 여러분 돈이 부족해서 갈등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갈등하고 뭐가 안 돼서 갈등하고 시험에 떨어져서 갈등하고 합격하니까 너무 좋고 떨어지면 내가 병들어서 너무 불행하고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이 현장에 있는 돈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 전해요? 그러잖아요. 건강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 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만으로 행복했을 때 그랬을 때 누구든지 다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거 다 지나가는 거야. 합격해도 떨어져도 돈이 있어도 없어도 그게 다 문제가 아니야. 오직 진정한 행복은 복음 하나님을 안에 있는 거야.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고 거기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로 여러분이 기분이 좋아져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진정한 전도자가 될 수 있고 다윗의 어린 시절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사 제가 순종 복종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그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중학교 시절에 우리 아버님이 아주 강하고 또 바르시지만 그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문제 있어요. 갑자기 돌변해서 이상한 행동을 할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잠언을 쭉 읽으면서 내 부모 순종하고 복종 하나님 앞에 부모에게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결심을 했어요. 중학교 때 어머니 아버지 말씀은 항상 순종하고 복종하고 교회에서도 항상 그러고.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문제될 게 하나도 없고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하나님은 다 해결되게 하셨어요. 축복의 길로만. 여러분 같은 가정에 있어도 부부도 결론 난 사람하고 결론 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완전히 달라요. 똑같이 사는데. 저는 우리 사형제가 있거든요. 제가 그리스도에게 복음 낸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제가 필요한 거 말하면 항상 지갑에 돈이 있어요. 우리 동생이나 누님이 할 때는 항상 없어요. 여러분 똑같은 집안인데 희한해요. 제가 누구 만나러 가면 항상 용돈을 줘요. 그래서 저는 이름이 원래 돈이잖아요. 정년돈. 근데 항상 부족한 게 없어요. 그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 앞과 부모님 앞에 그렇게. 그럼 그게 손해나. 그때는 기분 나빠 자존심 상해요. 근데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나에게 와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른들 이야기라든가
그렇게 하고 보니까 많은 사람을 보면서 해요. 여러분이 어머니, 아버지의 그 지나가는 무식한 부모님 같지만 그 이야기를 순종 복종한다서 10년 안에서 10년, 20년 확 날려보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냥 인생 여러분이 한 번 순종 복종 안 하고 헛다리 뒤지면 10년, 20년이 확 날아가요. 없어져 버려요.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복음 안에서 이걸 따르는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고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어린 우리 랩런트도 초등학교, 유치원 랩런트 다 알아들어요. 이 말씀을 듣고 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소중함을 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예. 그래야지만이 다윗처럼 이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안타깝게 이야기하는 이야기 그거예요. 그 좋은 시절에 사춘기다. 성경에는 사춘기가 아무데도 없어요. 성경에 나온 그건 마귀가 만든 춘기예요. 그리고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는 그 시절에 다 최고의 믿음을 보여줬어요. 오히려 나이 들어서 문제가 생겼지. 성경에는 다 10대 초반, 중반. 그때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다니까 사춘기니까 저러고. 아니에요. 그 완전 영적 상태가 잘못된 거예요. 예.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 사무엘이 미래의 왕을 찾고 있을 때도 어린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르다니까요. 성실한 애들. 제가 좀 성실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똑똑하고 공부는 잘하는 건 아니어도 그래서 아침에 일찍 학교에 초등학교에 갔는데 초등학교에 가면 주번이 있잖아요. 그럼 주번이 보통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이 안 열려 있으니까 불편하니까 항상 제가 주번에게 키를 가지고 다녔어. 열쇠를. 제일 먼저 가서 문을 열고 그럼 끝나고 나면 문을 또 잠궈야 돼. 그러면 꼭 청소를 하다 도망가는 그 XS 놈들이 있어요. 도망가는. 그럼 늦잖아요. 그러면 같이 청소해주고 빨리 문 닫고 오고 그러잖아요. 그 약간 해도 다르다니까요. 또 다른 사람 좀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 있으면 약간 도와줘. 예. 저희 아버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북 출신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 대가 세신데 한번 학교 안에서 그 뒤에 있는 친구가 등치가 큰 싸움 잘하는데 어깨를 넘어서 앞에 있는 애를 탁 건드리고 저희 아버지는 약간 더 세 보이니까 못 건드리고 탁 장난치고 뭐 던지고 그래서 이랬대요. 야 그거 하지 마. 예,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네가 뭔데 막 이렇게. 그래서 우리 아버님 그랬대요. 야 나랑 붙자. 그래서 그날 가서 이 워낙 등치가 그 싸움을 최고로 우리 말하면은 짱이야. 그러니까 반 죽도록 얻어 맞았어. 막 코피 틀리고 몸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다 코피가 옷을 다 버리고.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포목 장사, 옷 장사를 했어요. 근데 이북에서. 그래서 돈 부자였어. 그러니까 새 옷 갈아입고 가서 야 오늘 끝나면 또 싸우자. 또 터지고 묻고. 며칠 동안 그러니까 얘가 앞으로 절대 안 할 테니까 그만하자고. 그랬대요. 평생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살다 가셨잖아요. 그 고집으로. 예. 그 여러분이 뭐 현장에 있을 때 여러분이 악하고 그런 사람이 한 번만 이기면 여러분 못 한다니까 딱 당당하게 그러지 말아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죽더라도 그러잖아요. 그 술 먹고 확 쥐정 부리는 그런 그 점동이 삼촌이라고 있어요. 그럼 눈을 술 안 먹을 때 멀쩡한데 술 먹으면 개가 되는 거야. 어느 날 칼을 들고 와서 막 하면서 이를 짜자작 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한번 다 찔러봐. 그리고 내가 다 죽으면 그냥 천국 가면 되는데 삼촌은 지옥 갈 것 같은데? 내가 그랬더니 기분 나쁘다고 건방지다고 칼을 탁 던지고 가더니 그 다음부터 절대 안 와요. 예. 그래서 칼 든 사람 앞에서 뭐 이렇게 만용을 부리라는 말은 아니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사단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리고 어떤 사회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우리가 한 번 지면 계속 진다니까요. 엉뚱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약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 사람을 도와줘야 돼.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 다윗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 백성이 모욕당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나섰잖아요. 죽을 수도 있었는데. 예.
그래서 다윗은 어린 시절 문맷돌로 골리앗을까지 쓰러뜨렸잖아요. 그게 왕이 되는 길이었어요. 사무엘상 17장 49절에 보면은요, 돌이 그 이마에 박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돌이 이마에 박힐 수 있겠어요? 저 보세요, 이마. 그게 엘라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해골이에요. 근데 저렇게 그 물맷돌이 돌이 날아와가지고 박혔던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수박을 생각하면 돼요. 수박에다 새총 쏴면 들어가요. 그런 것처럼 보통 물맷돌을 던지면 시속 200km에서 힘에 따라서 300km도 갈 수 있대요. 그렇게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저 해골이 골리앗일 것이다. 그렇게 말도 하지만은 골리앗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걸 보면은 박힐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저렇게 박혀 죽거든요. 여러분이 던지면 그냥 홍만 나. 예. 다윗은 골리앗을 단지 물맷대로 칼 그런 게 아니라 물맷대로 넘어뜨린 거예요. 쓰러뜨린 거예요. 이는 믿음과 기능이 함께 갖추어졌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그 내용을 보면은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상 글 좀 보면, 사하잖아. 사울 앞에서, 너가 꼬만데 어떻게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증거를 대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그냥 물맷돌만 잘 던지는 게 아니에요. 격투기도 했던 것 같아. 따라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러니까 곰과 사자를 쳐, 어렸을 때부터.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어디 가가지고 사자를 만나면 수염을 붙잡기 마시라 합니다. 뭐 이렇게. 제가 아프리카 갔는데요. 그분이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에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아프리카에서 완전히 섬뜩할 때가 있었대요. 차를 타고 이렇게 쭉 갔는데 강가가 있어서 내려가서 강이 있다 물이 있다 그러면 첨벙첨 거기서 놀고 물도 넣고 돌도 던지고 그러다가 말도 하고 그리고 왔대요. 그래서 이제 어느 선교 현장에 방문하고 돌아오는데 딱 봤더니 돌아오는 그냥 거기서 놀았던 그 장소에 사자들이 한 4-5마리 물 먹고 있더래요. 그게 시간이 딱 맞았으면 사자들에게 그럴 뻔도 했어요. 그때 수염을 붙잡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다윗의 목동 시절은 자신을 서밋인 왕으로 준비시키는 서밋 타임의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양만 그냥 돌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훈련하고 물맷돌도 던지고 또 음악도 만들고 시도 쓰고 운동도 하고 체력도 단련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다 해줘야 돼요. 예, 그런 준비를 컴퓨터부터 시작을 해서 또 그래서 운동하는 거 다윗처럼 각자 하나님이 주신 헤븐리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잘 봐야 돼요. 그 그림을 잘 그리는지 음악성이 있는지. 여러분 교사가 뭐 할 겁니까? 그거 보고 그 아이에게 맞는 게 다음 단계를 자꾸 제시해 줘야 돼요. 얘가 운동을 잘하는지 얘가 정치를 잘할 수 있는지 얘가 과학자인지 자꾸 그걸 생각하고 교사들은 거기에 길을 알려줘야 된다고요. 다음은 자신을 죽이려고 추적하던 사울왕을 살려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26장 7절에 보면 사울이 진영에 누워 있었는데요. 26장 11절에 보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 금하셨나니 기름 부음 받은 자 때만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에 보면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직접 절대 원수 갚지 마세요. 어떤 대상자도. 겨우 그 정도 선으로 악을 그럼 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보면 가문 안에 여러분을 꽉 괴롭히고 주변에서 같은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집안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원수 안 갚았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능력이 있으면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버님 그 후로 안 물어봤어요. 저희 아버님 그랬어요. 그게
얼마든지 하면 능력 일으키고 죽여버릴 수 있는데, 없애버릴 수 있는데 왜 그러냐고. 망하게 할 수 있는데 가만히 있냐고. 그랬더니 바보같이. 그랬더니 그게 너희한테 좋아.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질문 안 했어요. 그럼 나빠졌느냐? 정말로 다 좋아졌어요. 그게. 졌느냐? 아니에요. 다 이겼어요. 그렇잖아요. 싸우지 않고 이겨요. 싸우는 것 자체가 진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뭐냐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예. 따지는 것 자체가 진 거예요. 예. 그거는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요셉이 그러잖아요. 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난 억울하니까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혀 이해 못하고 체질이 안 된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해요. 그렇잖아요. 아직 되어져 가는 과정, 공사 중. 오늘 다윗은 체질이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울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데리고 죽이려고 2번이나 큰 기회가 있었잖아요. 결정적인 죽일 수 있는. 안 했어요. 그때. 네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담긴 궤가 그래서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이 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그때 다윗이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은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 궤를 메어왔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여기 보면 힘을 다하여 춤을 출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다. 강단 메시지를 사랑했다. 말씀 성취예요. 예. 궤가 온 것은 말씀 성취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느냐? 예배를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가 왔는데 나에게 우리 삶에 꼭 적용된 말씀이 돼서 나에게 너무너무 은혜가 돼. 그러면 그때부터 강단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어제도 장로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대화하면서 너무 말씀이 삶에 적용돼서 정말 강단이 너무나 중요한 걸 알고 힘이 되다고 말씀하시면서 목사님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라는 의미를 너무 잘한다고. 그거는 내 제자 되라는 말이 아니지 않냐고. 예. 그래서 대단하구나. 그래서 예. 그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살리는 길이고, 예. 정상적이고 칭찬받을 수 있는 신자가 될 수 있는 길이 그거예요. 말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서 레버리지 역할을 하려면 여러분 듣고 적용했던 그것을 새 가족에게 나는 이렇게 강단 메시지를 붙잡았는데 이런 것들 내가 은혜 받았어.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예. 어떤 분은 유목사님 메시지하면 노트만 정리만 잘해. 적용을 하나도 한 탱기도 못해.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지. 예. 누가 그거 메시지 정리하는 거 올리라고 그랬어요? 저 카톡은 항상 999개예요. 안 읽은 거. 너무나도 많이 올려요. 읽을 만한 내용 한 태기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뭐냐면 내 삶 속에서 적용된 이렇게 했고 이렇게 전도했고 이걸 올려야지. 있는 거 메시지 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올리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런 강단 메시지를 받고 하고 나중에 포럼하고 여러분이 하는 걸 할 때 보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지교회에서. 그래서 5인 1조에서 그게 70지역에 만들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5인 1조 딱 돼서 정말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강단 메시지에서 받은 응답 그게 포럼이 돼야지만이 지교회가 살아나요. 그러나 처음 다락방을 할 때는 내 어려움, 문제, 직장의 어려움, 가정의 인간관계의 문제 막 이야기해요. 그거는 이제 치유 대상자고, 예. 그거는 이제 아직 사명자가 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다락방 하면 다락방 다 깨져요. 짜증나가지고 5인 1조에 안 들어와요. 지교회 모임에. 그러잖아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중간 사역자들이 해주셔야 돼. 그런 것들은. 치유될 때까지. 한참 걸려요. 예.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복음과 학교 공부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학교 공부는 단계적으로 다 해야 되죠. 세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믿음은 있죠. 오늘 여러분이 최첨단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예. 최고의 믿음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오늘 결단하면. 그렇잖아요. 오늘 결론 내면 그 수업이 필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새 가족도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방인인데 내가 깜짝 놀라서 백부장을 보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너무나 당신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예수님을 감동했잖아요. 그건 훈련을 오래 받았다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결론을 내야 돼요. 그리고 진정한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뭐가 뭔지, 정상적인 신앙과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거를 바로 눈치챈 게 기생여자 라합 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눈치채야 돼요. 아무리 설교해도 눈치도 못 채고 항상 똑같고 원초적인 원래대로 돌아가고 초급으로 돌아가고. 그게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해서 세계복음 할 수 있고 237 나라 살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모두 다 결론 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오직 예수로 행복하면 여러분 결론 나는 사람이고, 어떤 기쁨을 빼앗기면 항상 감사하고. 여러분 어떤 일 있으면 짜증나고 신경질 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래 한두 번 욕하고 그냥 그 안에 있는 기쁨이 너무 크고 응답이 크기 때문에 신경은 안 써요. 그런 게. 거기에 매여 있으면은요, 하나님도 축복 안 주고 여러분이 문이 안 열려요. 그러면 받을 축복이 너무너무 많은데 안타깝잖아요. 그 응답을 못 받잖아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성전 짓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열왕기상 8장 18절 말씀 보면은요,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어.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이 너무 좋도다. 그걸 항상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우리가 칭찬 듣지 않으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어떤 행동, 어떤 마음을 했을 때, 그래요, 대단하다. 칭찬 들을 만하네. 감동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저러지? 이상하네.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칭찬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까지 여러분이 조심하게 그걸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직장 생활이나 어디에서나 교회나 다 박수 쳐주고, 그래야지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양보하는 게 절대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복으로 다 들어와요.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와요. 그래서 열왕기상 7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을 위해 금은 그릇을 봉헌하였어요.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7장 15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솔로몬, 우리 후대가 그렇게 우리 그 선배, 우리 장로님과 목사님과 우리 그 교육자들과 우리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참사랑교회를 통해서 이걸 다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네. 야, 대단하다. 그렇게 할 정도로 우리가 영원한 시스템을 여러분이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무슨 갈등하고 불신앙하고 헷갈리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준비할 것도 바빠 죽겠는데.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 응답받고 축복받아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하면 하나님이 안 될 것도 되게 하셔요. 제가 하나님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시스템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돼요. 미래를 위해서. 저도 그래요. 여러분, 모든 기관 앞으로 3차 산업에 대한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저 이렇게 해가지고 코딩을 하고 가르치고 그걸 계속 말했어요. 그걸 배워야 된다고. 왜냐? 우리 렘넌트들이 팀에 돼가지고 IT 기업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AI 시대를 만들고 바이오 시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주역이 돼야 되잖아요. 그 그림을 그리고 하는 거예요. 정치, 경제, 모든 분야, 문화 분야에서 여러분이 서밋이 되고 탑이 되고 여러분 후대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좀 잘난 사람은 CEO가 되고, 안 그러면 다 고용하고. 저에게 저기 장학금 다 되셨던 그 회장님 가니까요, 직원들 위에 사람이 고향에 있는 사람 다 거기에 취직시켰어요. 어떤 사람 능력 있도록 수의로 뭘로 다 취직시켰어요. 여러분 그 정도 돼야 된다니까요. 또한 역대상 22장 2절로 4절에 보면 성전 건축에 사용될 돌못 100향명을 준비했습니다. 역대상 22절에 보면 석수를 시켜서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그랬습니다. 또
2장 3절에 보면 문짝과 성경이 얼마나 세밀한지 문짝과 거물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심이 많은 놋을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역대상 22장 4절에 보면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했다고 그래요. 다윗이 대단하잖아요. 성전을 너무나 사랑하고 후대를 사랑하고 나라 민족을 사랑하니까 성전을 위해서 다 준비했잖아요. 여러분 삼천 제자 하면 여러분 삼천 제자를 지금 우리 후대들이 헌당 헌금하기에 스트레스 안 받을 정도로 우리가 다 준비해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RTC가 이거 멋있는 교회를 새로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응답받아서 다 해서 그분들도 우리 후대들도 어떻게 성당하지 고민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왜 이것을 지어가지고 우리에게 이 빚을 넘겨줘가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만 여러분 가져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이거보다 10배는 커야 돼요. 성전 해야 될 보면은 많은 것을 해야 돼. 그것을 저는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만들고 있어요. 여기 안에. 그래서 복지는 복지센터로 하고 교육은 교육센터로 하고 문화는 문화센터로 만들고 벤처는 벤처대로 만들고 다 인큐베이터 다 만들어서 모든 RUTC의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영상 콘텐츠 만들어서 또 만들고 그리고 역대하 7장 6절에 보면 악기를 만들어 여호와를 찬송케 하였습니다. 역대하 7장 6절에 보면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케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작곡하기도 힘들고 악기 연주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 보니까 그때는 이 레위인만 악기를 연주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보면 악기를 만들었어. 예. 얼마나 되나요? 여러분 중에서 우리 후대 중에서 음악성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역사에 남는 바이올린, 첼로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피아노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기타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거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BTS를 통해서 만들었지만 사실 그 내용이나 모든 게 유럽에서 온 거잖아요. 우리가 좀 잘했을 뿐이지 어떻게 보면. 예. 네 번째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역대하 29장 3절에 보면 성전 예배를 위한 찬양의 글도 지었습니다. 다윗과 선견자 아사부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래서 여러분 시와 글을 쓰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이 오랜만에 이렇게 마블 영화를 봤는데요. 마음에 들떠고 거기에 우리 한국 사람도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기대를 안고 봤는데 완전 이상한 너무나 이상한 영화인 거 있죠. 그래가지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시나리오가 없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적게 들더라도 이 글이나 시나리오가 좋잖아요. 그러면 좋은 영화. 우리 한국이 그래서 세계 K 콘텐츠가 되고 K 드라마가 되는 거예요. 그 내용 자체를. 글을 쓰는 게 아주 중요해요. 글을 쓰는 게. 그거는 뭐냐면 연구 분야도 마찬가지고 논문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도 마찬가지예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나중에는 리더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연습을 시키는 것이 또 중요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시까지도 쓰고 악기도 만들고 운동도 잘하고 모델적인 그런 인물이었죠. 큰 두 번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인지라 다윗은 실패와 죄와 불신앙에 빠졌어요.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았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여 임신을 시켰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로 5절 말씀. 소설 같은 이야기니까 한번 쭉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네.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임신시켰죠.
여러분은 왕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당시 왕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바른 것은 아니지만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요새는 뭐 조금 잘못 거들으면 다 감옥 가요. 조심해야 되고. 또한 의도적인 살인을 범하였습니다. 자신이 죄를 정당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아를 죽이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거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네. 그럼 좋은 머리를 사람 죽이는 데 쓰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방심하고 예배 놓치고 말씀 놓치면은요, 이 악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다윗은 인구를 계수하는 불신앙적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계산이나 숫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과 교회의 일은 말씀과 기도와 믿음과 성령의 감동과 인도로 하는 것입니다. 최정준 목사님이 우리 시간표에 따라서 참사랑교회 교회를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 감동해서 성전을 준비할 지었잖아요.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거지. 그거 다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이라는 게. 그런다고 국가에서 인구 센서스를 하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다윗은 혼자의 몸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라를 구한 그런 소년 시절을 살았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걸 승리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떨어지니까 이 다윗은 군대 숫자를 세기 시작했어요. 국력을 봤어요. 그 불신앙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믿음 있으면 다 있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재앙이 돼요. 가진 게 아니에요. 이때 명령을 받은 요압 장군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22절로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예.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 요압이란 장군이 참 믿음 좋고 너무나도 훌륭한 장군이 옆에 있잖아요. 사람이 이게 믿음이 떨어지고 사단이 역사하면은요 좋은 말도 안 들린단 말이에요. 예, 좋은 동. 그래서 평상시에 영적인 상태가 좋아야 돼요. 예. 마지막으로 큰 세 번째는 다윗의 복음적인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복음적인 모습이란 죄를 전혀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 자신과 다른 사람 그건 아니고 그래서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떠한 모습과 태도를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거나 실수한 것보다 더 큰 잘못된 태도는 죄를 인정하지 않고 속이고 남 탓으로 돌리고 심지어는 정당화하고 또 어디 사라져 피하고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가끔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누가 말해가지고 이렇게 했느냐 하고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게 해주세요. 알려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안 적혀져 있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의 잘못을 다 기록해놨어요. 그러잖아요.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누구한테 소문 나가지고 칭찬하든 여러분 잘못했던 것을 이야기하든 강단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거명되고 그러면은 다 영광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예. 내가 성경의 인물하고 거의 대등한 존재구나. 이렇게.
다윗도 잘못한 거 다 부인 팔아먹은 거 다 기록되어 있는데 뭐 다 아브라함도 그러잖아요. 다윗도 이거 잘못한 거 다 기록해 놨잖아요. 여러분 뭐 대단하다고. 그래서 뭐냐면 곰팡이 햇빛에 나오면은요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 자녀 누구도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고 숨기는 게 항상 문제가 돼요. 숨기는 게. 그래서 드러내면 그게 나쁠 것 같죠? 아니요. 드러내지 않으려고 말 안 하는 그게 나중에 큰 문제가 돼요. 소통하고 교회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보고도 안 하고 소통도 안 하고 그게 나중에는 망하는 일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 삼성에 다니는 제 친구가 그때 과장이었을 때 삼성에 그 말을 하더라고요. 대우가 아직 망하지 않을 거예요. 저 대우는 왜 안 망하는지 모르겠다고. 일을 해보면 대리도 해먹고 과장도 다 해먹고 소통도 하나도 안 되고 그런데요. 왜 안 망하는지 모르겠다고. 결국 다 망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 원한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다락방을 하거나 어디를 하거나 뭐를 하거나 사소한 문제가 있어도 다 교육자들과 여러분 구역장님, 여러분 전도인 또 교육자를 통해서 다 보고되고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중보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소통하고 진실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 약중 다락방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이 숨길 일만 다 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도 적절하게 하긴 해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영적으로 어렵고 정말 힘들면은요 모든 것을 다 말하시더라고요. 숨길 게 없어. 그때 거기서 복음 앞에 말하고 그리스도 앞에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지. 다 숨기고 숨길 거 다 숨기고. 처음에는 말을 안 해요. 그러네 본격적으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본인의 비밀 이야기, 속 이야기 다 이야기하시고 나중에 가면은 그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고 강단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이야기하고 그래서 나 전도 이야기만 하게 돼요. 여러분이 모두 다 그게 남은 자고 70엔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윗의 훌륭한 점은 죄를 짓고 실수한 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쉬운 것 같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하지 못해요. 정직하고 진실하지 못해요. 워싱턴 우리가 동화 이야기에도 그런 옛 이야기인데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제가 과거에 책을 봤을 때 워싱턴이 어렸을 때 미국의 일제 초대 대통령이요.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 나무나 꽃잎 이렇게 꺾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흑인 노예들이 많았잖아요. 노예나 노예 자녀가 그런 줄 알고 누가 그래 다 동원해서 마당에 해서 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잘못했을 사람 죽여도 돼요. 노예는 그러면 분위기가 심각한데 이거 누가 했냐고 그랬는데 워싱턴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손 들면서 아빠 제가 했는데요. 그런 험악한 그 분위기가 그 무서운 관계에서는 손 안 들 수도 있어요. 내 대신 흑인 노예 자식이 했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거기에 나와 있어요. 아빠가 뭐라고 하냐. 넌 앞으로 훌륭한 인물이 되겠구나. 왜? 정직하니까. 남에게 떠넘기지 않고. 그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잘못한 거 자꾸 남 탓하고 진실하게 이야기 안 하고 핑계대고 이유대고 이러면요. 하나님은 응답 안 주시고 마귀고 웃어요. 너는 나하고 좀 비슷하구나. 나하고 더 오래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딱 이렇게 말을 하면 돼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실직고를 해야 될 결정적인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해야지 문제가 딱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실직고할 결정적인 때.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엄마 아빠 그 지갑에서 돈도 싹 하고 그리고 한 번 할 때 모르면 두 번 하고 세 번 하다가 이제 걸렸어. 결정적인 때가 왔어. 이제 들켰어. 그럼 그때 안 했어요. 그러면은 더 터져. 그래서 그때는 진실하게 말해야 될 결정적인 시간표예요. 첫째,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우리아와 밧세바 사건에 대하여 지적을 받았을 때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두 번째 또한 인구 개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을 때도 고집과 자존심을 꺾고 곧바로 자신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실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무슨 그 자존심, 나를 망하게 하는 자존심, 그것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어요. 얼마든지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었어요. 회개 안 하고. 그런데 그때 자존심 내세우지 않고 자기가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모습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레버리지가 되는 거죠. 다윗도 그랬는데, 왕도 꾸지람은 들었을 때 진실하게 회개했는데. 사무엘상 24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러한 모습이 다윗이 복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회개했는데 다음에 죄를 또 안 짓느냐? 아니에요. 너 또 넘어지고 우리는 항상 주님이 오신 날까지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래서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야지 조금씩 줄여져 나가는 거죠. 결론입니다. 오늘도 사무엘하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언약은 실수를 했거나 죄를 지었을 때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죄 사함에 대한 언약입니다. 사람들도 진실하게 자백하면 용서해 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2, 3, 7, 5 총 종족들에게 진실한 회개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의 선교사님 만났는데 지나가다가 그 제자 한 명을 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우리 선교 현장에 있는 거 이거 돈이나 이런 거 다 가지고 다 맡겨놨더니 가지고 다 날라버렸대. 그랬더니 거기 다 먹고 탕자처럼 얼마 전에 다시 돌아왔다는 거야. 제가 이제라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돌아왔다는 게 어디입니까? 대단한 회개했다는 뜻이잖아요. 드림 꿈입니다. 이게 선교 현장에 가면 다 가난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도둑질하고 다 거짓말하고 체질이 많이 그래. 우리도 과거 그랬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현장에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하고 도둑질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알려줘야 된다는, 그게 복음이라는 거. 잘못했을 때는 진실하게 회개하고 반성하면 된다. 드린 꿈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 24시간 깨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들이 실수했거나 죄를 지었을 때 조금만 복음과 그리스도께 집중한다면 응답해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프랙티스 지속적인 실천입니다. 내가 정직하지 못했고 죄와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회개하지 못했던 상황을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복음과 그리스도를 묵상한다면 흑암은 꺾이고 새로운 축복의 문들이 열릴 것입니다.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한 복음 시스템을 세팅하는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성공과 또 실패와 또 해결의 복음적인 해결의 방법을 알려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나의 잘못과 부족한 것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진실하게 고백하여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70인 제자들이 남은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